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설복, 끊임없는 설복.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이 3대 사역, 교육 사역,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드리고 하는 거, 신령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요즘 말해서 이제 병원을 곳곳마다 우리가 병원 선교가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명절날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웃음꽃을 나누고 얼마나 이렇게 좀 반갑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절날 싸우면 안 되죠. 우리가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이 다툼은 죄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툼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듣는 순간, 야, 이건 내가 이 죄를 좋아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다툼을 이렇게 끊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물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그래서 도망 다니는 도망사라고 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계속 찾아 나서는 찾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찾아 났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그저 숨어요. 도망 다니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이러면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성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찾아 나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 다니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아 나서는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찾아 나선다고 하는 사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찾아 나서고 아담은 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왜 그런가? 아담이 무슨 큰 죄를, 무슨 죄를 졌는가? 이 아담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이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인 아담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가끔 어떻게 아들을 말해요. 아들을 아버지를 닮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다. 아들을 놓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세계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화로운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부조화의 세상으로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설복하시는데,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약을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설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왜 하십니까?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말이야, 집을 나간 피조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잘 될 줄 알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미리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고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떠나서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까?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왜 듣고 목사님들은 왜 강다성에서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아마 어느 교회든지 간에 돌아온 탕자 설교 안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어느 교회나 돌아온 탕자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하면 돌아온 탕자 예수님 말씀하셨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온 피조물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굶어 죽을 그런 상황에서 돌아온 탕자가 굶어 죽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니까는 아버지가 온갖 그 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우리 아들이 죽은 아들이 가서 굶으면 죽는 거죠. 뭐 죽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죽은 아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많은 이제 그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 경제학자 막스 베버가 이 경제에 대한 경제도 하나님이 하심을 막스 베버는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제가 97년도 이후에 IMF 이후에 많은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연쇄 부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 CEO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병들어서 지금도 각종 질병에 걸리고 지금 전 세계 79억이 이 바이러스 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까지도요 낫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참 병에서 치료받는다는 거 쉽지 않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환자 자신이 낫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해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안 받고 얼마든지 병에서 나서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나섰습니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개혁에 특히 종교 개혁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 선생님이나 찌빙글린이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든가 또 구룬 투비라든가 이 영역 주권을 이렇게 선포하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존 웨슬레 감리 교단을 만드신 그 존 웨슬레나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경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주권 영역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교육, 뭔가 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모든 해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 66권에서, 오직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WCPM 이제 홈스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뭐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좋은 성적으로, 어떤 친구들은 3년 빨리 대학을 졸업하는 거, 이거 굉장한 거죠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까? 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공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문인 선교 과정을 액트에 가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말이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하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에 진출을 해서 자 그곳에서 전문인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 학생들은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군 장교로 가가지고 지금 해병대 장교로 여러 명이 이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군 안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가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군에 가가지고 잘 적응을 하면서 상들을 말이에요. 군 안에서 상 받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군 장교로 가가지고 상들을 다 받으면서 그 부모님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교회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 부대 안에서 있는 높은 분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이것은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오직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그 역할을,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그 중소기업에서도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매출액을 많이 올리면서 아주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그 이득을 남기면서 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받다 보니까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온라인 세계, 온라인 세계 이쪽에서도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지금 이 두각을 나타내고, 스포츠라든가 과학도 문화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공부 잘하는 그 학생으로 미래에는 교육에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그 학생, 전 세계 중에서 공부 잘하는 그 학생들 순위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족한 그 제자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 왜 십자가를 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이 세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전능자락을 구세주라고 하면 왜 십자가를 칩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했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왜 듣습니까?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 현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걸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법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 잘 모르는 제자분들을 위해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계속 설복하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설복하시고, 예수님의 바로 밑에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계속해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설복하시고, 끊임없이 설복하시고,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에게 전 지구촌에 있는 79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직접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설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그 구세주가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진짜. 2004년도에 태국 파타야에서 노잠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복음주의 선교 단체인데, 앞으로 21세기에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 선교 사역을, 모든 걸 전부 다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하자, 막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내용에 한마디로 주권 영역을 인정을 하면서 특히 그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전문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한 손에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직업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는 15,000개가 있다고 하고, 어느 나라는 뭐 2만 개가 있다고 그러고, 어느 나라는 35,000개가 있다고 그러고, 그건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하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 세상에 밝아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특별히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은 의료 기술을 가지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 지금 79억이 살고 있는데 한 1억 명 정도가 말이에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식량 부족이 아닙니까? 식량 때문에 굶주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뭘 배우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자기가 뭘 배워서, 나는 이제 교육 선교사로 내가 이제 그 사역을 해야지 되겠구나. 또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자.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에는 사법고시가 있었는데 그걸 뭐 다시 부활하자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노스쿨에서 이제 변호사, 법조인이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법률 서비스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법률 서비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법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선교하는,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에게도 우리
세계 CEO 전문인 선교에서 전문인 선교 대상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이 굉장한 그런 보람을 느끼고 좋아하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설복하는데 그 설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개혁교회는 한제 얀후스에서부터 따지면 한 600년이 되고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으니까 지금 따지면 한 500여 년 되지 않습니까? 이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일깨워 주는 것이 뭐냐? 우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교회가 무슨 목사님만 혼자 목사님 귀하죠.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 귀하죠. 그러나 모든 이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화시키는 겁니다. 각각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 흩어져서 모이는데도 귀하고 흩어져서 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소명을,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잘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많은 분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분 만나가지고 그 집사님이라는 분 그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좋은 쪽으로 달라졌지. 우리 교회 안에는 집사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목사님 직분이 있고 선교사님 직분이 있고 각 직분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열과 성을 다하시고 흩어져서 또 선교사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2030년도까지 우리 WCPM에서도 100만 전문인 선교사들을 양성하자. 그래가지고 핵심으로 우리가 선교사 양성을 하고 많은 교회마다 전문인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끊임없이 선교사가 되라고 설복해 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마다 나라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